부활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살기 위해 죽어야 한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의전을 앞두고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그분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내가 함께 죽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도 함께 같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날 새벽에 제가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열거를 했습니다. 로마 군인을 이야기했고요. 강도를 얘기했고요. 또 백부장, 군인 백부장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또 많은 몇 사람들을 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과연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장면을 생각해봤습니다.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나머지 10명은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나도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까 봐, 나도 저 선생처럼 죽을까 봐 다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 요한만큼은 그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 강도들에게, 강도 가운데 한 사람에게 희롱당하는 장면도 보았고, 그리고 군사들이 제 옷을 벗겨서 제비 뽑는 장면도 보았고, 그리고 가시에 면류관을 써서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그 장면을 다 목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대략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쯤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을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다른 강도들은 죽었는데 예수님이 일찍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이 허리에 창을 찌릅니다.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던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이셨습니다.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 슈퍼맨 이런 영웅들처럼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아마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려주는 대단한 초인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철저히 우리와 똑같은 성종을 가진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아파하셨고 힘들어하셨고 고통스러워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시나요? 그런 예수님께서 정신을 이제 마지막 정신을 쏟아내면서 제자였던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지요? 내 빚좀 갚아줄래? 아니요. 내 옆에 있는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어머니로 잘 섬기고 모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자인 요한에게 할 수 있는 내 부탁이란다. 그런 말을 요한에게 넌전시 하십니다. 이제 내 어머니처럼 섬겨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 있다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기 직전에 부탁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것도 제자인 요한에게 내 어머니 좀 부탁합니다. 평생을 아들을 지켜보면서 힘들어하셨어. 고통스러워하셨어.
또 자식을 죽는 그런 현장에서 자식이 죽는 모습을 보고 있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요한은 그 예수님의 부탁을 듣고 평생 그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사람, 예수님 주변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탁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 요한은 참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이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요 다 일찍 죽었습니다. 순결당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교회가 탄압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로마 안에 교회들이 많이 확산되면서 로마의 지도자들이 불안해했던 겁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뒤집힐 수 있겠다. 그런 염려하는 가운데 로마 시내에 불이 납니다. 그 불은 누가 질렀죠? 역사 세계사를 신집사님 누가 질렀어요? 신집사님 아니에요? 윤집사님 누가 질렀어요? 네, 네로가 질렀죠. 세상의 왕이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그걸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탄압이 시작하고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당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당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죽을 때 그렇게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도망을 쳤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로마의 핍박과 종교의 탄압 속에서 호련히 자기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딱 한 사람 빼고 요한만 빼고. 요한은 순교 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부탁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겨달라는 부탁을. 그러니까 오래 살려면 예수님의 부탁을 잘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 근데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신앙 안에서 고백하고 그리고는 순교를 다 당했는데 요한만큼은 나중에 그 요한을 죽이지 않고 요한을 그 반모섬이라는 유배지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과거에 유배라는 게 있는 것처럼 죽이지 않고 유배를 보냈어요. 그 유배지에서 쓴 글이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탁을 듣고 충실히 그 사명을 감당했던 요한이 하늘나라 갔을 때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손을 꼭 잡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참 고생했어. 내가 다 알겠어. 저는 이 요한의 모습을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봅니다. 아니 저 자신에게 먼저 조명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내를 맡기셨고 자녀들을 맡기셨고 또 저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맡기셨고 교회를 맡기셨고 성도들을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게 너희가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위임을 받았습니다.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내를, 자녀들을 잘 케어해달라. 가장 큰 사명, 교회를, 꿈이 있는 교회를, 또 우리 교회의 장로님 두 분을, 또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인도해달라고 부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오늘 저에게 부탁하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부탁을 하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과 불편하고 원망스러우면 싸움을 할 수도 있고 또 미운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스스로를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축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요, 어느 날 내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인도하는 순재, 이것이 부담일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들었을 칭찬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제가 부활절에 큰 고심하고 고민하는, 아마 작년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고난주간에서 제가 예수님의 행적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 내용은 계속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내용 속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죽어있는 어떤 모습과 형상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해 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이요. 교회를 사랑했던 마음들, 또 주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냈던 우리의 모습들, 젊은 날 하나님께서 주셨던 깊은 마음 때문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했던 그런 모든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누구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떠한 일들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들을 다 상실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 내 마음에 안 들었어. 에이, 내가 그렇게 해봤자 누가 알아준다고. 에이,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지만 에이, 내가 꼭 해야 됩니까? 왜 나만 그러십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면 주님의 부탁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들리고 안 믿겨지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얼마 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놀라운 사실을 망각하거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했어? 너 꿈이 있는 교회 목사 시켜놨더니 너 뭐 하고 있니? 종종 저는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시간이 아니구나. 그리고 뛰쳐나올 때도 참 많은데 종종 저에게 압박처럼 들리는 그런 소리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지금 나 뭐 해야 되죠? 나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라고 끊임없이 내 스스로에게 되물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에게 귀한 일들, 그것이 뭐 전도지를 들고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 또 가족을 위한 아버지의 헌신, 또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위임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신뢰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 속에서 부활시켜야 할지, 그 열정적이고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모습들을 상실했다면 다시 그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는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지, 내일부터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지. 아니, 그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주저앉지도 마세요. 그건 또 사단이 원하는 일입니다. 이제 나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기뻐할 수 있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로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도입 부분인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부활된 신앙의 모습, 부활시키고자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 삶에서 만나기 원한다면 세 가지로 압축해 봅니다. 알라, know,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세 번째, 적극적으로 드려야 된다. 행해야 된다. 드리란 말 하면은 돈 드리라는 얘기인 줄 알고 착각하시는데 돈 드리란 말 아닙니다. do it, 행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지 알아야 된다. 그 아는 것이 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나를 주장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그 다음에 행동, do it 해야 된다. 이렇게 될 때 부활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길 축원드립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을 간섭하고 여러분들 죄 짓지 못하게 호루라기 들고 서 있는 그런 교통경찰이 아닙니다. 천지만물의 주인이시. 심지어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지구와 태양은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달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지시켰던 분이셔요. 23시간 40분이라는 시간을 지구와 태양이, 지구가 지금 태양 주변을 시속 몇 킬로를 달리죠? 14만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거리하고 시간 계산하면 뻔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속 14만 킬로미터로 지구가 불덩이가 돼가지고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딱 도는 게 몇 년, 한 바퀴 도는 걸 365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것을 증명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걸 멈춘 거예요. 이거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과학 시간이 아닌데 물덩이에다 물을 담아놓고 삥삥삥삥 돌리다가 갑자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쏟아지지도 않네요. 돌고 있기 때문에 물덩이에서 물이 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구와 태양이 서로 당기는 힘에 의해서 돌지만 튀어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모든 과학과 지식을 뛰어넘는 일들조차도 하시는 것입니다. 멈춰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기브온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전쟁할 때 단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나사의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과학적인 논증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될 때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내 거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하고 가라는 사람 나눠주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일이 무일푼이 돼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뭘 알아야 되느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1970년대 중반, 정확하게 1974년입니다. 필리핀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해방이 언제 됐죠? 1945년이죠. 74년 30년이죠. 맞나요? 그렇죠? 네, 그 정도 시간인데 그때 필리핀 그 정글에서 일본 군인이 발견됐어요. 일본 군인이 30년 만에 발견됐어요. 근데 그 군인은 전쟁이 끝난 걸 알아요, 몰라요? 끝난 걸 알았으면 그 정글에서 숨어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30년을 그러고 살았어요. 짐승처럼. 근데 끝난 걸 알았다면 거기에 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전쟁이 끝났어요. 물론 일본이 패전국이지만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포로라든가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줄 몰랐으니까 30년이라는 시간을 사람만 소리만 남은 땅속으로 숨어들고 숲속에 숨고 산속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30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도저히 더 이상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그런 나이 먹고 그런 상황이 돼서
그때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아니 바보같이 30년 전에 항복하고 나왔으면 편안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30년을. 근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삶에서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죽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된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전에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을 괴롭히거나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죄도 좀 안 짓고 그래야 되는데 왜 여전히 우리 죄를 짓습니까? 이런 의문점, 이런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지은 죄들, 앞으로 지을 죄들조차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느냐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시작했다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데 아직 여전히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마음들에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느니, 여러분들 죄 짓는 게 좋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게 좋을까요? 아멘. 이 권사님이 설교를 제일 잘 듣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고, 뭐 오늘 점심 때 뭐 먹나, 애는 앞에 나와가지고 자꾸 여기를 쳐다보나, 몇 사람들 다 저하고 눈 마주쳤어요. 얘네들 두 명에서 쳐다보는 것 때문에 신경 쓰고 계시는 분들, 이거 못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 권사님은 열심히 듣고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를 신뢰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비록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으면 살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게 훨씬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지면 내 자신이 즐겁고 재밌고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게 훨씬 즐겁고 행복합니다. 원망하고 분열하고 미워하는 게 좋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좋습니까? 그거는 초등학교 애들도 알아요, 목사님.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걸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거다.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사람들이 참 욕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또 사람들하고 말을 이야기할 때 반말을 하고 다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요즘 좀 헷갈려요.
저는 친구들이 좀 많다 보니까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고 대학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런데 이 친구들하고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목사 모습이 배졌는지 반말을 잘 못해요. 그래요, 잘 지내요, 건강하길 바래요, 어떻게 잘 지내고 있지요? 이러니까 그 친구들은 늘 친구니까 그냥 반말을 하고 막 이러는 게 너무 편한데 저는 이게 습관이 됐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건강하세요 뭐 이렇게 최대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근데 그게 편해요. 이제는 편해. 오히려 누군가를 막 하대하고 내 권리를 내세우면서 막 누군가를 막 지시하고 이게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나이, 능력, 힘, 권세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칭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처음엔 애를 쓰는 거였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게 참 편해요. 그리고 내 자신이 막 함부로 나쁜 말들을 입에 하는 게 자꾸 제 속에서 절제가 되는 것 같아요. 즐겁습니다. 편안합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우리 지방 내에 젊은 목사님들도 많고 전사님들도 계시고 이번에 안수받는 전사님도 계시는데 제가 한 번도 그분들한테 젊은 목회자들한테 무슨 목사 무슨 전사 이리 와봐 이거 좀 해야지 내가 감사하잖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 목사님 늘 존칭을 하고 근데 그게 참 편하더라고요. 누군가를 하대하고 누군가를 지시하는 게 마치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자꾸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래서 요즘 헷갈리는 게요. 새끼한테도 자꾸 존댓말 하게 돼요. 새끼라고 해가지고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존댓말 하면 안 돼.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또 자꾸 막 악수하자고 그러고 악수는 실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한 부분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자꾸 배우면서 참 하나님 앞에 자꾸 닮아가는 건 좋은 거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 그건 참 좋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좋은 것을 행동하십시오.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바쁜 꿀벌이 바쁘잖아요. 꿀을 따라 다녀야 됩니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대요. 너무 바쁘게 사니까 슬퍼할 시간, 원망할 시간, 미워할 시간이 없대요. 이건 아주 유명한 외국의 속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래요. 저 사람은 뭣도 하고 술도 먹고 뭣도 하고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술을 안 먹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난 거룩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종종 착각해요. 거룩은 그게 아니에요. 거룩은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은 내가 부족합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거룩한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건 거룩한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 남편이 남편의 역할, 아내가 아내의 역할 이걸 게을리하면서 교회에 가서 일 많이 하고 교회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 가서 헌금 많이 하니까 나는 충분히 거룩한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거룩은 모르는 겁니다. 거룩은요 적극적인 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 때문에 내 맡은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그게 거룩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인지를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누군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에 고민하지 말고 좀 더 쉬운 말로 한다면 죄를 안 지으려고 피해만 다니지 말고 거룩한 일에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축원입니다. 두이 타는 겁니다. 똥 묻을까봐 똥통이 안 들어가서는 안 돼요. 묻더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최선을 다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부활돼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위축들고 왜 우리를 소심하고 왜 우리를 적극적이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까? 혹시 그러다가 죄질까봐, 혹시 그러다가 신앙 팔아먹을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뭘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안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자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러분들, 그러다가 설사 실수를 할지라도 실패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왜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부활에 대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부활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지게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